보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역경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들 역경이라는 것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순탄한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으셨을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서 영육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하나가 2019년도였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참 위기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병문안을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손과 발이 자유롭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없어가지고요, 이 사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왼팔을 보게 되면은 어깨 쪽지에는 수술을 해서 이렇게 보호대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하나 쓰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한쪽 손은 통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씻지도 못하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0개의 손가락을 주시고 2팔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하나하나 쓰지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것만큼 무기력한 게 없더라고요. 분명히 병문안 오신 분들이 힘을 주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 주셨는데, 이게 몸을 못 쓰게 되니까 분명히 너무나 감사한데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요,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순간이 잘 끝나고, 물론 하나의 손가락은 지금도 쓰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서도 교만하여지려고 할 때에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보여주시는 징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상황이 그냥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힘든 그 순간은 있지만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역경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순간을 해결해 주실 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결해 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에 딱 그 필요한 부분만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제가 파산의 위기였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파산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딱 그달만 살 수 있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듯 딱 그때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몸도 다쳤는데 이렇게 다친 상황 가운데서 많이 풍족하게 더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는데, 딱 그때에 필요한 것만 주시고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공급들을 더하여 주시는데 풍성하게 부요토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딱 그 필요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 마음을 배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바울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의 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하나 손가락을 못 쓴다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손가락을 하나 못 쓰게 되면요,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신경은 있거든요. 근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물건을 들 때나 무엇인가 핸들을 잡을 때나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제가 한 교수님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귀히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 말 가운데에 힘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시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바울이 안질이 있었고요, 그에게 이와 같이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병약했잖아요. 자신의 몸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거품을 물기도 했고요. 이 아픈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3번 구합니다. 주님, 제발 좀 나를 낫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오늘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뒤에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방심하면은 자꾸만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모습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날마다 교만치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요, 교만해 보니까 교만하면 치시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교만했었거든요. 지금도 운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못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동들 자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사고가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났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남이 와서 저를 박았는데 제가 가해자가 됩니다. 이게 참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시가 그냥 단순하게 나를 옥죄이기 위한 가시가 아니라, 남에게 으이그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비난받기 위하여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가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바울의 삶 가운데서 약할 때 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두 가시가 있을 때에 이 가시를 어떻게 해서든 빼고 싶어서, 이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모습 또한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죄악의 가시들은 제거해야 되되,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은 그냥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워요. 그가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속히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였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요, 자꾸만 죄성 가득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가운데에서 그도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 역시도 힘들었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달라고 주님께 외칠 정도로 그 역시도 힘든 순간이 그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한 것, 이 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도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역경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인생 가운데서 힘든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그럼에도 줄이지 않잖아요. 내가 못 입지 않잖아요. 내가 잠잘 곳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불우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촌이라는 곳은 이렇게 어려운 이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보존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이 역경 가운데서 힘든 순간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었던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소망이 회복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 낙심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낙심되는 순간 가운데서 그가 마음 가운데에 이 고난을 새겨보니까 이 고난이 내 마음에 왔을 때에 그럼에도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죽고 내 생명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구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고난을 닥칠 때에 그냥 운이 없어서 닥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육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예레미야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요, 마음에 이 문제를 담아두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생존자를 조금도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부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포로의 자리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새기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고난을 새기게 되니까 이 고난이 왜 오게 되었는가 깨닫기 시작하였고요, 소망을 주님께 두기 시작하니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제가 운전을 잘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참 많이 따졌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는 것인지, 왜 남이 나를 와서 이렇게 부딪혔는데 내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런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었냐라는 것을 막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에 두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닫게 하시게 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요,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의 문제를 새겨야죠.
그리고 주님께 마음의 문제를 새겼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왜 이 문제가 내게 왔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이 문제의 해결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점은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해결의 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문제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우리의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육신의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영의 문제가 놓여 있을 때에 예레미야와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두기만 하면은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할 때에 이미 주님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24년도가 참으로 감사한 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시고요, 나의 문제를 마음에 새기고요, 주님께 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아뢰일 때에 우리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이미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주님께 둘 때에 소망의 주님께서 소망하는 이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역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마음을 주님께 두고 소망을 주님께 두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여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 안에 거할 때여야지만이 내가 역경 가운데서 역전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은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얼마나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백이에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진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가 깨닫기 시작해요. 이 자리 가운데서 깨닫게 되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나에게 그날의 그 근심거리들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서 가진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 앞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가난하기만 하다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 매달려 있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의 모습이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포로 생활로 인하여 그날이었고요, 절망하여서 자포자기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이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의 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피할 때에 극복할 수 있다. 주님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영육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 계속하여 사무엘 상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거든요. 우리가 그를 바라면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나의 기업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기다리는 이에게 보응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다릴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까요? 내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이 부족한 자에게 이와 같이 응답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적재적소에 일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요. 조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 다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에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 번 더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은 무엇 하시다고요? 선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들,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신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6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세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운전을 할 때도 어제도 가족들과 잠깐 만났었는데 혼났던 것이 뭐냐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라고 말해요. 저는 급해요. 무엇이든지 빠르게 해결하고 빠르게 문제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제 마음이 시원해하는 것이 제 모습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 조급하면은 실수가 범하게 되고요, 조급하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타인에게 큰 화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또한 큰 화가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혈기도 필요 없고요, 급한 마음도 필요 없어요.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여 소망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인내함으로 나아가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님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우리도 이 슬픔의 자리가 역전되어져서 마음에 주님을 새기고 우리의 고통을 마음에 새겨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역전의 은혜를 맛보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 올려드리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지치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무엇을 한다고요?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아멘.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주님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에 그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새기고요, 내 마음에 고통을 새기고 나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맛보길 사모하는 자,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새기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여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주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포로 생활의 역전의 길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내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가 나를 연단하여 가시가 나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 매달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할 때에 내 안의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예수가 건져주셨사오니 주의 손방을 건져내 주신 예수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급해하며 당장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유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속히 임하길 소원하며 주님의 때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슬럼프의 문제들, 영육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가 쓰러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께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길 사모하며 주님 앞에 중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귀히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영육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것을 사모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일하실 예수를 의지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